입은 구름의 모양들이 온통 악령과 신들의 전쟁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온데간데 없고 영혼의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으로 하늘이 변하는 것이지. 만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인 전쟁 운운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런 영들의 싸움터로 변환시킨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세상을 보시고 참 좋구나 하고 스스로 감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탄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서 차마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거나 혹은 21세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중세의 신학적인 인식에 빠져서 아름다움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악령과의 전투장으로 인식하는 등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바로 비이성적 믿음 IBS, 즉 Irrational Belief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비의 경험과 비이성적인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건강하고도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경험한 신비로운 사건은 신적인 경험입니까? 비이성적인 믿음입니까? 물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비이성적인 믿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당연히 정답은 신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들이 신적인 경험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 이유 말고 왜 이분들이 경험하신 것이 신적인 경험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경험한 것이 신적인 경험인지 비이성적인 믿음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비이성적인 믿음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리고 이 신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네, 가까워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소위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자랑하면서 신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신의 이기심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신비의 경험이 신적인 경험인지 비이성적인 믿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그 신비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자연입니다. 첫째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역사를 거쳐 완성된 성경에 의해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는지가 현재의 신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나와 타자, 즉 otherness, 타자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나와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먼저는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증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계시는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고 확증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은 글자 없는 성경입니다.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하는 범신론은 이단이지만,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스며 있다 하는 것은 범죄신론인데 대단히 가치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보자면 그것은 성경,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그리고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나로 시작하는 우리,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무능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 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최소한의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나와 우리 안에서 체화되는 성찰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계시하십니까? 즉, 내 자신을 성찰하여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개인적인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회,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와 우리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이끄시어 결단하도록 만드시는지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성찰할 때에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경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와 우리의 성찰이라는 개념은 마음속 깊이 묻어나오는 아주 참된 나의 발견과 성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나를 성찰하는 데는 가장 최소한의 성의만을 보이고서는 남들이 잘했냐 잘못했냐만 따지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네 눈에서 큰 돌을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 먼지를 빼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